모든 교회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아멘. 의외로 표정이 밝으시네요. 네, 연휴가 끝나가면 힘들어하실 줄 알았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명절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죠. 좀 무거운 짐을 잘 벗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연휴를 잘 보내고 여러분을 다시 뵈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이 9월 22일이니까 다음 주면 9월 마지막 주고 올해는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차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달려가는, 그래서 멋지게 2013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추석 당일날 생후 10여일 된 작은 남자아이가 영아가 종이상자에 담겨서 버려진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 탯줄도 끊어지지 않았대요. 탯줄도 그냥 매달려 있는 채로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이가 종이상자에, 그것도 종이상자에 담겨서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곳이 인천의 한 빌라 입구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후 5시 47분쯤에 발견됐다고 하니까 급하게 버린 것 같아요. 좀 생각이 있었다면 이 빌라 입구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밤중이나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몰래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오후에 이렇게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는, 종이상자에 담겨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다급하게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9 구조대에 의하면 탯줄이 잘려지지 않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분유와 젖병, 목베개가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메모지 한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미혼모입니다. 마음은 찢어지지만 좋은 분 만나기를 기원하며 이 아이의 이름이 사랑이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를 부탁드립니다. 9월 16일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 인근에 있는 CC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토대로 산모를 찾기 위해서 지금 경찰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는 추석날이 명절이고 즐거운 날인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버려졌다. 또 어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누군가는 명절에 가족들이 찾아오고 친척들이 찾아오는데 누군가는 길거리에 버려진 노숙인으로서 안타까운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기사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흉흉해지는 것 같아요. 막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저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다시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게 됐는데 이제 남은 3개월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몇 명이 향품을 주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이제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 토요일, 우리로 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잘 이렇게 처리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처리하려고 향품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죠? 어떤 걱정거리예요? 당시에는 그 예수님 무덤 앞에는 큰 돌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병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이 큰 돌은 누가 어떻게 옮기고 이런 이제 걱정을 갖고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돌문이 옮겨져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청년, 이들이 이제 천사죠, 천사. 이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절망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돌문이 굴려 옮겨져서 문이 열렸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도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안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겠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12사도들, 12제자들만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전해드릴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 들었을지 몰라도 이 여인들은 혹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미리 전해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아직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여인들이 분명 십자가 사건 이전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지요.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들이 뭘 기억해냈어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그때서야 기억해냈다. 건망증 때문일까요? 알고 보니 이 여인들이 하나같이 다 건망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다 잊어버리고 건망증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못한 거죠? 아니겠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갔는데 죄다 건망증에 걸렸겠어요? 죄다 기억력이 나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뭘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부활에 대하여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게 직접 내 마음에 믿겨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천사가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그게 정말이었어? 그게 진짜였어? 그때서 예수님이 하셨던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믿음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들은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걱정과 근심에 휩싸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실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잘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느니라. 그된 일을 놀랍게 인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시체가 없으니까 여인들은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전하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안 믿어져요. 베드로는 달려와서 비어있는 빈 무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만 여기지 믿었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직 못 믿은 거예요. 베드로도 못 믿고, 12제자도 못 믿고, 베드로도 못 믿고, 여인도 못 믿고, 부활 소식을 다 접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부활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도 사도들도 예수님 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죽었잖아.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그럼 시체가 있어야지. 시체가 없어졌으면 부활하셨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뭘 해요? 근심하고 걱정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시체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시체가 없는 것은 왜 없을까요? 시체가 왜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증거인데, 그러니까 시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무덤에 갇히는 것, 무덤에 묻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부활이 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아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다시 엮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인 걱정, 세상적인 근심에 내가 휩싸인다는 것은 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근심하지? 상황이 이렇잖아, 환경이 그렇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직장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사업이 이렇게 막혔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죠. 내가 근심하죠.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내가 앞에 미래에 나아갈 길이 막혔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진학하지 못하고 내 자녀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죠.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뭘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 예수님께서 아플까봐 고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죽음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요. 부활을 믿는데 죽음이 두렵겠어요? 아플까봐 고민하는 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가 올 때, 그것을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자체가 아픈 것은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큰일이 생길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까봐, 그것 때문에 내 일이 끝장이 날까봐, 내 미래가 갇힐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 그건 뭐라 그래야 돼요? 괜한 고민. 할 필요가 없는 근심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뭐 해야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죽어야 오잖아요. 죽어도 우리가 부활하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고 뭐가 근심이고 뭐가 고민이에요? 죽어도 사는데, 아니 오히려 죽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죽는 게 당연한 거죠. 죽음의 위기가 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옳았구나. 죽음의 위기가 왔구나. 이거 나에게 드디어 십자가의 위기가 왔구나. 기뻐야죠. 왜요? 이제 부활이 오는구나.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고민과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면 뭘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게 부활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알아요. 아는데 못 믿는 거예요. 여인들도 알았고 사도들도 알았고 수제자 베드로도 알았지만 못 믿었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믿으세요? 각자 고백이 다른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 가운데서 찾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는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따게 되고 있으니까 말하기를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갈릴리에 있을 때 이미 여인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미 여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부활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은 살아있어요. 부활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 미래는 살아있고요. 부활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가정 살아있어요. 부활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살아있습니다. 내 주변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죽을 것만 같아요. 내 미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죽을 것만 같아요. 우리 교회가 뭔가 큰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 가운데서 찾게 돼요. 왜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이 여인들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 받으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매를 맞았는데 처참하게 맞았어요. 동물의 가죽뼈나, 그죠? 그런 날카로운 금속이 박혀있는 그런 채찍에 맞아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이게 딱 채찍을 딱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채찍 끝이 몸에 딱 박히잖아요. 그럼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잡아 뜯는 거예요, 몸을. 그렇게 몸을 맞았어요. 막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사실 그 매를 맞은 것만으로도 잘못하면 죽음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서운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형장까지 가잖아요. 가다가 도저히 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까지 등장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가시면류가 쓰셨죠. 여러분, 머리에서도 피가 철철 흐르고 손에서도 발에서도 피가 철철 흐르고 그렇게 매달려서 6시간 만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굳이 뭐 많이 생각해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알아.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보고 내 경험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라야지 살아나든지 말든지 하지. 어느 정도라야지.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판단이라니까요. 내가 직장을 한두 번 다녀봐요? 내가 가정생활 한두 번 해봐요? 내가 사업을 한두 번 해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절대로 이건 살아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죽은 데서 찾아요. 하나님은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절망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에 갇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을 안다는 사람들이 계속 근심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서 사는. 왜요? 죽은 데서 자꾸 우리 신앙을 찾으니까요. 죽은 데서 내 믿음을 찾으니까요.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아요?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데 죽은 데서 찾으니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꾸역꾸역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저 고생이고 역경이죠? 아니면 다행이다. 아니면 다행이다. 그러나 참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고생이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역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부활 믿나? 내가 부활 믿나?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참 힘든데, 마음이 힘든데 이러고 이제 설교 끝, 그리고 가면은 일주일 내내 찜찜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여인들이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없었던 부활신앙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첫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 우리로 치자면 설교 말씀, 그 3년 동안 했던 모든 설교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꽝 되는 거예요. 꽝.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세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예전에 우리 무슨 기도원에서도 보물찾기 했잖아요. 뭐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막 이렇게 숨겨놓은 거 막 보물찾기. 열심히 힘겹게 막 보물을 찾았는데 드디어 보물을 발견했어요. 내가 보물을 다 발견하다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발견한 보물 쪽지를 펴둡니다. 정성스럽게 펴둡니다. 그리고 딱 읽습니다. 빵! 이런.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찾아다닙니다. 또 다른 보물을 찾았어요. 종이 쪽지를 또 발견했어요. 그래, 한번 꽝인데 또 꽝일 리는 없잖아.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지는 않지. 그리고 딱 펼습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꽝! 다음 기회에 애석합니다. 안 되셨군요. 이런 표현만 내가 발견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아니, 모든 보물이 꽝이야. 10장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10장 모두 꽝이야. 100장 보물을 숨겼는데 100장 모두가 꽝이에요. 그러면 보물 찾기를 하면 할수록 절망이겠죠.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하지 말지. 왜 해가지고 기분만 들뜨게 했다가 더 깊은 절망에, 보물찾기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보물찾기 하면서 하는 족족 꽝을 발견하는 사람이 더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을 내가 얻고 그 약속 때문에 힘이 나고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새 소망을 얻고 새 희망을 얻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더 큰 절망. 약속이나 하지 말지. 말이나 하지 말지. 헛된 믿음, 헛된 소망은 나에게 왜 줬나?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약속, 모든 말씀이 꽝은 몇 개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견하는 족족 진짜 보물이야.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매일이 보물 찾기 하는 날이다.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아. 여러분, 방 한가운데 보물이 종이로 조그맣게 접어놓으면 못 발견할까봐 이 책 크기만큼 보물을 하나님께서 접어놓으셨어. 안방에도 있고 건너방에도 있고 마루에도 있고 현관 앞에도 있고 교회 가도 보물이 있고 집에 가도 보물이 있고 회사 가도 보물이 있고 학교 가도 보물이 있고 심지어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보물이 떨어져서 이따만하게 큰 보물이 펼쳐보면 승용차 한 대, 펼쳐보면 집 한 채, 펼쳐보면 3만원, 펼쳐보면 1억원 이렇게 막 보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런 물질적인 것에는 이렇게 초월하신 분들이라 별로 안 기뻐하시는구나. 저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눈 뜨는 게 신기하지. 빨리 잠들었다가 내일 일찍 눈 떠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보물을 찾아야지. 내가 다 가질 거야. 눈 뜨고 말이야. 잠자는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물찾기를 하면 잠자는 시간이 아깝죠. 맨날 꽝일 때는 보물찾기 하는 것 자체가 싫은데 맨날 보물이 남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보물이 내 눈에는 대문짝만하게 보이고 펼쳐들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보물찾기 하고 싶고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을 쪼개 아껴서라도 보물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여러분, 옛날 왜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보면 미국의 뭐 메이저리그 그런 데 보면 돈을 그렇죠? 몇 달러짜리 이렇게 풀어놓고 시간 정해놓고 시간 안에 자기 품에 넣는 건 다 자기 돈. 그런 이렇게 이벤트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구나. 저는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1분 동안 쓸어 담는 대로 자기 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품위를 지켜야지. 한 장, 한 장. 너무 많이 가져갔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지. 이럽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 예배 나가는, 자, 제가, 저 10,000원짜리 쫙 깔아놓고 말이죠. 10,000원짜리 쫙 깔아놓고,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여러분 마음껏 가져가세요. 단 1분이 지나가면, 그 다음은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내가 넓은 주머니 많은 옷을 입고 올 것인데, 이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그러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막 쓸어 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 날마다 나에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보물지도 그래요. 보물지도. 성경이 66권이 다 보물지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보물지도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에요.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보물이 숨겨지는 보물지도예요. 그걸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도 돈 주고 사셨나요? 성경책 산 거 말고 복음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 말씀 공짜로 받았죠? 저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의 보물을, 누가 하나님의 그 보석을 많이 가질까요? 이게 어렵나요? 많이 믿는 자가 많이 가져가죠. 지금부터 1분 돈을 쓸어 담으세요 했는데 이거 진짜 주는 거 맞아? 야, 공짜로 주는 게 어딨어. 이렇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갈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갈까요? 틀림없어. 이건 분명 나에게 준다고 했어. 난 이 말 확실히 믿어. 그러면 정신없이 쓸어 담기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믿는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대로 된다잖아요. 그대로 된다잖아요. 이 모든 게 약속책이라니까, 보물지도라니까.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믿는 것도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린 누구 말을 더 믿어요? 점집에 가지고 점치는데 오늘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그러면 괜히 계속 동쪽 보잖아요. 저 맞춰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서쪽에서 좋은 복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계속 서쪽만 생각하잖아요. 누가 서쪽에서 오나 말이죠. 그러다 지나가는 집사님이 서쪽에서 만나면 이 집사님인가? 복동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행동은 뭐가 결정하냐면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크냐, 그거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기도를 크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척척 박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안 치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믿겨지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려고 해요. 안 믿겨지면 주저주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두 번째 증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전했다가 망신당할까봐, 전했다가 부끄럼 당할까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뭔가 소식을 전했는데 부끄럼 당하고 망신당한다는 생각은 왜 해요? 성격 탓인가?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로 이 길로 인도하면 이 사람이 살아난다,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친척에게 전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이웃에게 전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주저주저 하냐면, 망신당할까봐, 내가 부끄럼 당할까봐, 민망함에 처할까봐. 그 민망한 부끄러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 없음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세뱃돈 줄 때 있으시죠? 세뱃돈 줄 때, 아니면 용돈 줄 때 고민하면서 드립니까? 내가 주는 이 돈이 진짜 돈일까? 고민하십니까? 안 하죠. 당당하게 드리잖아요. 이거 진짜 돈이니까, 믿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검사하면서 드리세요? 이거 확인해봐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볼까? 그리고 드리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당당해.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 줄 때 이걸 선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드립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항상 당당해 주게 돼 있어요.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당한 것이라면. 여러분, 돈을 줄 때 부끄럽게 줍니까? 돈 갚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돈을 줄 때, 그죠? 부모님께 아니면 자녀들에게 용돈 주거나 아니면, 그죠? 부모님께 이렇게 뭔가를 드릴 때 여러분 부끄럽게 드립니까? 민망하게 드립니까? 오히려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당당하게 드리죠. 작은 돈이면 혹시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크면 당당하게 드리잖아요. 여기 있어요. 용돈 쓰세요. 얘야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 이렇게 드리잖아요. 복음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복음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팔면 복음보다 더 귀해질까요? 여러분 가족을 전부 다 팔면 복음보다 더 귀해질까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복음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복음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복음보다 더 값진 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크고 그 어마어마하고 그 거대한 것을 주면서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왜 우리가 민망해하고, 왜 우리가 망신당할까봐 걱정을 해요? 왜냐고요? 왜냐면 내가 그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 그게 아직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값어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외국 돈 환율 떨어질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율에 따라 매일매일 환율이 달라지니까 복음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무슨 주식시장이에요?
가치가 올라갔다가 가치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세상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저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망한다면 사실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고 있는 내 눈, 내 믿음, 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복음에 대하여, 내가 아직 이 부활에 대하여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레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연극 배우 친구를 둔 목사님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연기를 잘했나봐요. 연극이 상영될 때마다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환호하고 발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교회에는 교인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이 별로 감동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배우, 연극 배우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관객도 많이 끌어들이고 칭찬도 많이 받고 찬양받는데 나는 항상 소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감동도 받지 못하네.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마 자네 말은 꾸며낸 이야기고 내 말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일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배우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닐걸세,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자네는 진리를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지 않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확신해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을, 영생을, 복음을 여러분들 정말 진리인 것처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 너 죽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고 나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죠. 믿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이 없을 리가 없고 믿음이 있는 교회가 전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어? 지금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까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버려졌다 그랬죠? 여러분, 그 아이가 만약 그냥 그대로 버려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지요. 발견했으면 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눈에 띄었다면, 내가 정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확신하고 알고 있다면 살리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 추석 연휴라 많은 분들이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20여 분 정도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날은 스페셜로 매주마다 스페셜을 하네요. 스페셜로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의 짧은 간증 비슷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같이 봤어요.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행복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사모님께서 자녀가 셋인데 막내를 낳고 3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엄마로부터 이름도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눈꺼풀로 의사소통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9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9년 동안.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역할을 아빠가 다 하니까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엄빠라고 부른다. 엄마 및 아빠 아닌데 엄빠라고. 이 9년 동안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받아야 될 양육을 받지 못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지 3일 만에 엄마가 쓰러져서 한 번도 엄마 품에 안겨지 못한 이 막내 아이가 윤지라는 아이인데, 윤지가 어느 날 이 목사님 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하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목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40 정도 되었을 때에 이 막내를 낳고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으로. 그래서 9년 동안, 개척회를 9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사모님 노릇도 못하고 아내 노릇도 못하고 엄마 노릇도 못한 거예요. 그저 언제나 우리가 돌봐야 되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안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한 번은 장모님께서 어디서 들었는지 1년치 간병비를 헌금으로 드리면 아내가 일어난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2천만 원을 감사한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1년치 간병비라고 어떻게 무엇이고 장모님께서 어머니 마음이죠. 그런데 자기 딸이죠. 아내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6월달에 IBF라는 기독교 단체에 수련의 주강사가 되셨네요. 2008년 6월에.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 작정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계속 아내를 밤새껏 간호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찜질기를 이렇게 아내 발에다가 놓고 찜질을 해주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드셨는데 이게 찜질기가 불량품이었던지라 깨고 보니까 아내 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은 거예요. 한쪽 발이. 여러분 눈꺼풀밖에 깜빡깜빡하지 못하지만 듣기는 다 듣는데 아마 조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고통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찜질기 화상 상처 때문에 아내는 다리를 절단해야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9년째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아도 낫게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 윤지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가? 김병명 목사님이 이처럼 힘겨운 삶에서 배운 신앙을 전하는데 고난이 없는 행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전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확신이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세상만 봐하면 힘없이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되는 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못 믿은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어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믿음으로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걱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가 내게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즌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부족한 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